오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주제 강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궁창, 하늘에 관한 공부를 좀 해볼게요. 왜?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개혁 성경으로 보는 분들은, 목사님들은 하늘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우주.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죠. 지금 낮에 보는 거, 오늘 날씨가 좋아요. 녹화하는데 첫째 하늘을 볼 수 있어요. 낮에는 첫째 하늘. 근데 밤에는 온갖 별들을 보잖아요. 쏟아지는 별. 그게 항성이에요. 항성. 광활한 우주. 그 둘째 하늘입니다. 그 둘째 하늘 너머에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둘째 하늘 너머에 그 유리바다 위에 또 셋째 하늘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신천지가 나오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 그 하늘은 단수로 나옵니다. 근데 하늘이 2장에서 복수로 나와요. 지금 보는 하늘이 있죠. 비행기가 다니고 새가 나는 이 하늘은 6,0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자꾸 얘기잖아요. 이 궁창 사이에 새로운 하늘을 또 만들어 놨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 강론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사옵나니 아버지 참 주님께서 주어진 자유를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참 종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허겁지겁 특별히 속이는 자들 또 거짓 대언자들 밑에서 종교 생활하고 있는 저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제가 한번 폈어요. 로마서를 펼 것 같으면 1장입니다. 1장 18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 자,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입니다.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 이게 뭔 말이에요? 불의 안에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불의 안에서. 모든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다옵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누구를?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다. 그럼 뭐예요? 지금 개혁교회 안에 온갖 불의가 있죠. 캐톨릭에 온갖 이교도들의 풍습이 들어와 있고 인본주의가 들어와 있고 온갖 신비주의에다가 참 저건 말씀이 아닌데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행위구원. 개혁성경이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한번 보세요.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다고 그랬죠.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진리를 붙잡는다고 나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나오는 거야.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나오는데 불의 안에서 잡는 거야. 말씀이 아닌 것들. 말씀 밖에서 예수님 믿겠다는 것들. 개혁성경에 어떻게 나왔어요? 이걸 변개를 해놨잖아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뭐예요? 불신자잖아. 진리를 거역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거역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진노는 당연한 거지. 너무나 당연한 거지, 이건. 이건 당연해요. 불신자들. 그러나 여기서 보세요. 킹제임스에서는 뭐예요?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다. 불의로 진리를 막느냐 아니라 불의로 진리를 막느냐 아니라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계시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자, 흔히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는 복음이 뭐 조선 말기라고 그럽시다. 그것도 카톨릭이잖아. 온전한 뭐 이승훈이 같은 사람들 완전한 복음이 아니잖아. 그럼 그 이때 사람 어떻게 구원받아? 다 지옥 갔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양심 속에. 양심 속에.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또 하나는 뭐예요? 세상이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는데 만들어진 것을 통해 깨달을 수 있나니.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초등학교 3, 4학년 때 이걸 알았어요. 뚝에 앉아서 방천이라고 그래요. 우리 집 옆에 내과가 있었어요. 꼭 비 오는 날 거기 앉아가지고 쪼글치 앉아서 정말 그때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내가 했어요. 초등학교 3, 4학년 때. 근데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삼라만상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만들어진 것을 세상의 창조 이후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을 통해 조금만 우주에 대해서, 그래서 천문학을 좀 공부해 보라고 하잖아요.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이 거대한 우주가 탁탁탁탁 돌아가는 거, 시계 초침은 가다가 시계 초침은 고장 나잖아요. 컴퓨터도 고장 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변명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번에 일요일날 강론을 제목을 이걸로 하려고 그러는데, 감사해요. 감사하질 않아요, 지금. 감사가 빠져버리면요,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영화롭게 해요, 주님을. 이건 이제 오늘 제목이 아니니까. 자, 어떻게? 만들어진 것을 통해, 이걸 한번 공부를 하자는 말이에요, 오늘. 만들어진 것. 네. 하늘을 들어가는 공부를 좀 오늘 해봅시다. 자, 시편입니다. 시편을 좀 공부하려고 해요.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나고, 하늘이 드러났잖아요, 하늘들이다니까. 하늘들은 여보세요가 아니라, 내가 얘기하잖아요. 낮에는 첫째 하늘이에요. 밤에는 무수한 하늘들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저는 아파트 살아요. 우리 동에, 글쎄요, 한 100가구가 넘게 살겠죠. 한 200가구, 우리 동에만. 제가 302동인데, 302동만 한 100가구가 넘을 거예요. 그럼 우리 단지에가 수천 명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와서, 제가 전주 덕진구에 살고 있어요. 전주만 있어 나오면 전라북도. 또 대한민국, 아시아, 세계. 우리 지구는 지구촌이라고 해요. 지구촌. 총구석, 지구촌. 수많은 하늘들의 하나. 그 밑에 있는 거예요. 하늘들이. 근데 계획성에 빼버렸잖아요. 제가 신학 학장한테 가서 10여 년 돼요. 이걸 설명을 했더니 도저히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학교 안 다녔어?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저런 거 안 배웠어? 은하계 안 배웠어?
여기에서 우리 주님까지 같이 가는 우주 끝까지 가려면 과학자들의 얘기잖아. 960억 년이 아니라 빛이. 사람이 960억 년을 가는 게 아니라 빛이 960억 년을 가야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잠실운동 현장에 깨를 갖다가 깨가 수만 트럭, 수십만 트럭 들어가겠지, 깨가. 그 깨 한 톨도 못 온 게 지구야.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개역 성경은 어떻게 놨습니까? 킹제임스 음정역은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이건 그렇게 번역이 되어야 할 게 아니라,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영광을 선포하고. 영광을 선포하고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고, 이렇게 되어야 해요. 그래야 바른 번역이 됩니다.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시는 일을 밝혔다. 궁창이 하늘이에요. 궁창을 하늘이라 했다. 창세기.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영광을 선포하고, 저 하늘들이 궁창, 여기 궁창이에요. 이거 궁창. 창세기 1장 가세요. 궁창은 6,00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원래 하늘은 있었고, 창세기 1장에. 창세기 1장 하늘이 있는 상태에서 2장에서 궁창을 만드는 거예요. 그 아파트, 많은 수만 평 아파트 안에, 그 안에다가 그게 하늘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저는 302동 910호 살아요. 910호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들이 어떻게 그분의 손으로 행하시는 일을 나타낸도다. 찬양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해요. 자, 아까 이게 이제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하늘들이 특별 계시예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런 거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다는 거, 그것이 외적 증거가, 그걸 드러내는 것이 자연, 우주 만물입니다. 자연, 우주 만물. 두 번째는 아까 읽었죠. 우리 생각과 양심이에요. 우리 본성의 생각과 양심, 이성의 법으로, 제가 초등학교 때 3학년 때 앉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계실 것 같아요. 나는 누굴까?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우리 생각, 양심 조금만 생각해보면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우리 역사, 과거에. 구약성경이 역사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건 역사적으로 다 알잖아요. 노아 홍수도 다 역사적으로 인정하잖아요. 그걸 신화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고대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 아라라산, 배들이, 배가 아니라, 뭡니까? 박스입니다. 상자, 노아에. 흔적이 다 나타나잖아요. 역사를 봤을 때. 모세의 홍해가, 역사를 통해. 네 번째는요, 성경 계시를 통해서. 성경 계시를 통해서. 아까 이제 어떤 자연적인 거, 자연적인 것이 일반적인 계시라면, 오늘 특별 계시를 공부하자는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상추가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어떻게 3,500년 전에 예언된, 그때부터 쓰여진 성경이 지금 착착착착 빠져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아마 뒤집어졌을 거야. 지금 돌아가는 시스템을 보세요. 저는 이 세상 살기 힘들어요. 이런 구조 속에 살기가 엄청 힘들어요. 정말 악인이 잘 되는 세상이에요, 지금이에요. 악인이 잘 되는 세상. 온갖 부정부패가 악인이 승리한다니까? 근데 앞으로 더 갈 거예요. 더 그럴 거예요.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이미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정치에 대해서 소망 갖지 마세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가 말에 올라타고 주인이 그 말을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근데 그 어린아이가 부지런도에서 아침부터 잔치를 하는데 그런 거 생각 안 나요?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근데 목사들이 가서 정치판에 끼어들어서 어떤 특정 세력을 지지하고 그런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런 것들, 아까 역사적인 증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계신 걸. 아까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말이에요. 궁창. 하늘들은 저 둘째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이 궁창은 이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뭐 많은 구절이 있지만 하늘들은 주님께서 만드신 거 아시죠? 자, 시편 봅시다. 시편 8편 3절입니다. 주의 하늘들이죠. 하늘이라고 합니다. 하늘. 개혁성경. 박정호가 부른 복음성가에 있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들.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깊이 생각하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으시오니까? 이런 거 생각해 봤어요?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때 이런 거 생각했다니까? 한탄도 해보고. 우리 지금 갑자기 그때부터 가세가 기울었어요. 엄마 아빠 힘들어하는 거 보고. 주님이 어떻게 해요? 만드신 거예요. 시편입니다. 102편.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입니다. 이건 어디에 있어요? 욥기에 있는 말씀이죠. 이건 6,000년 전이 아니에요. 수백만 년인지 수십만 년인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만들었던 땅을 물속에다 하나님께서 한번 쳐박으셨다가 6,000년 전에 끄집어내신 거예요. 뭐 주님, 하나님이 만들으셨다는 거 더 이상 여러분들은 부정 안 하겠죠. 여러분들은 믿으니까. 성경은 하늘이 셋입니다. 하늘이 셋이에요. 우리가 보는 첫째 하늘, 비행기가 새가 날아다니는. 근데 밤에는 뭐예요? 별들이 떠 있는 그 둘째 하늘. 그 이후에 물들이 있어요, 물들. 기품이 있습니다. 기품. 리와야단, 용, 그들이 사는 기품이 있어요. 그건 대서양, 태평양보다 엄청 깊어요. 근데 지금 얼어 있습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예요. 창세기 1장 한번 볼까요? 아이고, 그냥 오늘 또 봅시다. 제가 걱정을 좀 했다가 어저께는 도저히 안 돼서 병원을 좀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왜? 자꾸 막 목이 아프고 목이 끄덕끄덕하고 걱정을 조금 했어요. 아이 겁을 먹고 병원에 신지까지는 안 갔더니
그러니까 후두염이라고 하더라고. 식도 후두염. 근데 이 내시경을 보여주더라고. 근데 그 밥 좀 챙겨 먹으라고. 저한테 밥 좀 챙겨 먹으라고. 그러면서 또 밥 좀 천천히 먹으라고. 제가 밥 덜어 건너뛰어버리거든요. 아침도 안 먹는데 어쩔 때는 점심도 먹기 싫어. 근데 또 먹으면 그냥 빨리 먹어버리고. 어저께도 고구마 3개 먹었어요. 병원에서 그러더라고. 근데 창세 일장입니다. 자, 이 처음이에요. 하늘과 땅을 창조했죠. 이건 처음에 하늘과 땅이 있어요. 하늘과 땅이 있는데 이 땅은 형태 갖고 비어 있어. 아무도 안 살아요, 땅이. 근데 깜깜해. 어둠은 깊음의 표면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물들의 표면이 움직이니라. 이것 봐서는 모르겠죠. 하여튼 땅은 깜깜한데 비어 있어요. 아무도. 어두워요. 근데 물들이 덮여 있어요. 그런데 자, 저녁과 아침, 어둠 밤. 근데 첫째 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의 한가운데 궁창이 있고 물들을 위아래로 갈라요.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윗물 아랫물을 나눈 거예요.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에 물들에서 궁창 아래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궁창이 하늘이에요. 궁창 하늘. 아시겠어요? 그러면 하늘이 있는데 그 사이에다가, 그러니까 하늘이 있는데 물로 다 덮여 있어. 저 위에 하늘이 있고. 근데 물 사이에다가 다른 하늘을 또 만드는 거예요. 물 사이에다가. 윗물 아래 물. 됐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보이고 이게 대서양 태평양이에요. 하늘 아래의 물. 그럼 하늘 위의 물은 저 위에 있단 말이에요.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마른 육지는 땅이에요, 지금.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은 바다. 바다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다들. 이게 뭐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그런 바다들이 아니라 위에 바다와 위에 바다, 실제 하늘 밑에 있는 지금 대서양 태평양. 이래서 바다들이라는 거예요. 미리서 얘기합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예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셔요. 마른 육지를 드러나고 바다라 부르시고 열매를 만드시고 셋째 날 좋았더라죠. 또 첫째 날 빛을 좋았더라죠. 근데 둘째 날은 좋았더라가 없어요. 둘째 날 하늘을 만들고는 좋았노라가 없어요. 좋았더라가. 왜? 거기에 마귀들이 와서 설칠 거니까. 마귀들이 와서 설칠 거니까. 좋았더라가 없습니다. 둘째 날만 다 있어요. 좋았더라. 셋째 날에 둘째 날 또 셋째 날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넷째 날, 다섯째 날 좋았더라. 그랬죠? 좋았더라. 됐습니까? 여섯째 날은 뭐예요? 매우 좋았더라. 사람을 만들고. 네, 둘째 날은 좋았더라가 없습니다. 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살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에요. 에베소 3장 10절 한번 볼까요? 그럼 하늘에서는 누가 사냐?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9절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창조 사역에 같이 동참하셨어요. 세 분이 만들으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그 분이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한번 왔다 가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로 감추어진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이신지, 이 신비스러워. 계획성경은 비밀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다 틀립니다. 계획성경이. 이건 미스테리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이 보게 하셨으리라. 그 목적은 그분께서 우리를 사용하사,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와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하늘 처소, 거기에 정사가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정사라는 건 뭐예요? 여기 보십시다. 정사와 권세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어떤 질서가 있고 어떤 일들이 있죠. 우리 사람들도 일이 있고 질서가 있고 그렇듯이 거기에도 그러니까 다 통칭이 정치라고 그럽니다. 정치, 통치에서 일들 정사들이 있어요. 하늘에 권능도 있다니까. 어떤 일들이 있고 권능들은 뭐예요? 주로 천사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온갖 피조물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한테 알게 하심이라. 우리 교회한테. 그럼 성경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목사들이 모른다니까 이런 걸 전혀. 주님께서 알게 하신다고 그랬잖아. 이걸 알게 한다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래요? 목사들이 자기가 무시고 다니는 절대 안 해요. 뭐 우리는 구원에 관한 것만 알면 되지 나머지가 뭔 필요하냐고 그래. 알게 하신다고 그랬잖아. 저한테 그래요. 뭐 복잡할 거 그런 거 아니야 이거야.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만 알면 되지. 됐습니까? 또 하나 봅시다. 에베소서입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않냐고. 정사와 권능들과. 아까 공중에 있잖아요. 저 하늘들에. 또 정사와 권능들은 저 공중에 있습니다. 악한 피조물들.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치리자는 뭐예요?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통치하는 사람. 이 세상의 치리자는요, 다 어둠의 치리자예요. 마귀의 일들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 좀 제대로 하세요.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항과 맞붙어 싸우리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뭐예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야. 우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대상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치고받고 할 필요 없어. 정사들과 권능들, 아까 둘째 하늘에 있는데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 지금 마귀의 권세가 통치한다니까. 아까 영적 사업관과 맞붙어 싸웁니다. 하나님은 전신갑주로 얘기를 한 말이에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면서. 저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정도고. 여러분, 페르시아 통치자, 그리스 통치자 있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찾아볼까요? 지금 30분이 벌써 지났네. 그때 그가 이르되, 천사가, 천사인 나가, 내가 어찌하여 너, 다니엘에게 왔는지 아느냐? 내가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 통치자와 싸우려니와. 지금 뭐예요? 바벨론의 통치가 끝나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다니엘서예요. 이게 다니엘서. 어? 바벨론의 통치가 끝나니까 페르시아가 또 오잖아요. 내가 가면 뭐예요? 또 그리스 통치자가 올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어둠의 치리자들이, 어둠의 치리자들. 그런데 이들을 누가 하고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지 알아요? 어떤 어떤 지도자가 못된 짓을 하고 있어요. 히틀러가 못된 짓을 하고 있다고 그럽시다. 했다고 그럽시다. 히틀러가 한지 알아요? 그가 어둠의 치리자예요. 마귀의 하수인이에요. 이런 걸 알면 어떻게, 어? 그 성경을 그렇게 해박하게 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치 목사가 돼야겠어요? 여기 온갖 정치 세력들은 다 어둠의 치리자예요. 바벨론이 왔다 갔고, 이스라엘에. 이제 페르시아가 왔고, 내가 가면 그리스 통치자가 오고.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 기록에 적힌 것을 내가 보여주니, 이 일들이 나와 함께 버티는 자는 천사, 함께 버티는 자는 너희의 통치자 미가엘이에요. 미카엘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천사예요. 이건 하나님의 천사예요. 이런 것들은 다 마귀의 천사고. 더 심한 얘기 하고 싶지만 요새는 말 한마디 딱 잘못하면 또 내가 괴롭당하는 건 괜찮은데 내 주변 사람들까지 힘드니까. 되셨죠? 하나 더 봅시다. 계시록 12장입니다. 성경은 일반 성도들은 몰라요. 모르면 목회자들이 깨어나서 바른 게 이끌어야 할 거 아니에요. 바른 진리로. 일반 성도들은 자기 생업에 종사하니까 뭘 알 수 없잖아요. 12장 7절 8절입니다. 계시록.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의 용과 싸움에. 아까 미카엘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러 오니까 이스라엘의 천사장이 나가 싸우잖아요. 어떻게? 용과 싸움에. 용은 옛뱀 마귀입니다. 큰 용 옛뱀 마귀 사단. 용과 싸우잖아요. 이런 거 보면 계시록이 무대가 이스라엘이라는 거 알잖아요. 용과 싸움에 그의 천사들 싸우나 마귀의 군대가, 천사가 쫓겨납니다. 땅으로. 옛뱀, 속이는 자, 땅으로 내쫓기니. 그럼 어디가 있었다? 지금 하늘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늘들이, 그럼 하늘들이죠. 이 비행기와 새가 날아다니는 이 하늘들 위에 수성금성, 가 은하계마다, 가 항성마다, 은하계마다, 또 수천, 수만 개, 수십만 개 은하계, 수억 개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뭐예요? 하늘들을 보고, 하늘들은 in the beginning, 맨 처음에 있었던 하늘. 이 궁창은 6,000년 전에 만들어진 하늘. 그래서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아까 하늘들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밝히 선포하고 내 영광을 선포하고 이렇게 번역해. 아까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들어 놓고 하늘이라 하시니까 그거
알겠지요?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느니. 뭔 얘기예요? 응?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지식을 한다는 것이 뭐예요? 밤을 보면은, 여러분, 지금은 그럴 일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 평상에 누워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는 하늘을 본단 말이에요. 찾아본단 말이에요. 제가 북극성이 있고, 수성, 금성 이런 걸 찾아본단 말이에요. 물론 금성은 이제 한참 밤이 깊어야 떠오르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겸허해져요. 지금 하늘 볼 일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오만해지는 건데, 밤은 밤에게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밤을 봄으로써, 하늘들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네. 뭔 말이에요?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네. 우리가 밤을 통해서 모든 항성들,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선포하는 거예요.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밤은 빨리 끝나야 해요. 우리가 그러네, 이 밤에는, 지금 밤입니다. 자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습득해가는 거예요. 밤은 생각하란 말이에요, 밤에는. 낮에는 부지런히 일했다면 밤에는 좀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특히 천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또 성경을 가지고 자꾸 확인을 해보고,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낮은 낮에게 말하고. 자,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은 자꾸 이제 지납니다. 밤은 자꾸 지나고 새벽이 가까이 오는데, 이건 저는 지금 낮을 얘기합니다. 저는 어둠에 있지 않아요. 저는 빛에 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빛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낮을 말합니다. 낮을. 주님은 밤이 지난 새벽에 오십니다. 우리를 밤중에 새벽에 데려가셨다가 아침에 해가 뜨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데, 밤은 뭐예요?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는, 밤에 속한 현재 서로 하나님을 알아가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설명이 되나?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뭔 말이에요? 자, 우리 영적으로 해석을 합시다. 복음이 지금 다 들어갑니다. 모든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복음이 다 편만하게 펴질 겁니다. 지금 어떤 얘기가? 낮이 온다는 소리. 낮이 온다는 소리. 밤에 서로 지식들을 다 공유하면서, 저 천체를 보듯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낮에 속한 우리가 주님이 그 빛 대신 그분을 낮을 말하고, 낮에게 말하고, 빛에 속한 자들에게 그 복음이, 빛이 곧 주님이 오신다는 그 음성이 각 언어로 다 되는 거예요.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 나갔고, 이걸 어떻게 쓸까요? 줄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광선 같은 거 이해하시죠? 광선, 태양광선. 비치지 않은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태양광선이 비치지 않은, 자기가 골방에 숨어서 지하실에 들어가서 숨지 않는 한 12시간은 낮이, 12시간은 밤이요. 온 땅에 두루 나갔어요.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어둠이 말을 하고 낮이 말을 합니다. 그 자연들이 말을 하는 게 뭐예요? 아까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선포하는 거잖아요. 이 말들이 세상 끝까지 다 이르렀어요. 지금 아까 광선이 다 비추듯이, 광선이 온 지구에 있는 땅을 비추듯이 복음이 나간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들 안에 장막을 씌우셨으므로, 우리 주님을 해로 표현을 합니다. 빛이시고 해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달입니다. 신부입니다. 그런데 하늘들 안에 있는 장막을 씌우셨으므로, 해를 위한 장막이에요. 하늘이에요. 하늘. 해를 위한 하늘들이 있죠. 장막들. 그러듯이 우리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난해한 구절인데, 어떻게 아침에 쭉 해가 떠오르는 거죠. 일출을 보고 복을 빌고 하지 말고 저 태양이 떠오르는 걸 보고 주님을 생각을 한 거예요. 아침 해가 떠오르면 뭐예요? 탁 웅장하잖아요. 그 장막 텐트 속에서 나오는 멋진 신랑, 빛깔 나는 그 차인표 장동건밖에 몰라요. 응? 그런 우리 주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장막 안에서 신랑같이. 이거 나오네요. 5절.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려는 힘센 자같이 기뻐하는 도다. 경주하려는 힘센 자. 막 에너지가 넘치죠. 자, 주님은 뭐예요? 해는 신랑 같고, 주님은 새벽별이에요. 모닝스타, 데이스타. 그래서 제가 계명성, 아침에 계명성, 우리 주님의 이름인데 이사야서에 보면 루시퍼의 사단이 들어갈 자리 이름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에요. 새별을. 그래서 개혁성경이 엉터리 성경이에요. 엉터리 성경. 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요.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 안에 너희에게 증언하였느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 나는 다윗의 뿔이요. 예수님은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모닝스타예요. 베드로서 1장 19절.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우리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 샛별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나가. 예수님이 막 나 여기 있다 하신다니까. 아까 경주하려는 힘센 자같이 뭐예요? 트랙을 달리죠. 저도 그 육상 같은 거 이렇게 한번 봐요. 유튜브로. 얼마나 그 참, 트랙에서 도는데, 우리가 보면은 해는, 해를 지구가 돕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또 천동설을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뭐 제가 그러니까 지동설이냐 천동설이냐 그런 얘기 안 하겠어요. 어찌됐건 지동설을 기준으로 하면 해는 가만히 있어요. 물론 공전은 하지만 지구가 또 해를 또 돕니다. 트랙같이 주님이 해가 이렇게 떴다가 동쪽이 떴다 가시고 트랙같이
경주하려는 힘센 자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6절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게요. 해는 하늘 끝에서 나아가며 그것의 순환 회로는 하늘 끝들까지 이르리니 해 열기에서 숨을 곳이 없도다. 끝이 뭘까요? 뭐 하늘 끝이. 여기서 지금 시편이잖아요. 이들은 뭐예요? 땅끝이 어떻게 생각해요? 땅끝을 어디라고 생각했어요? 그 지중해 딱 그래서 아라비아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저 지중해가 땅끝, 저 인도가 땅끝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자, 아까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면 뭔 얘기예요? 그 사람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땅의 사방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서남북이에요. 동서남북. 그걸 얘기하나 하고 아까 봅시다. 그냥 찾아봅시다. 이사야 13장입니다. 그들이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오나니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 바벨론을 하늘 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사방 땅끝 하니까 야 땅에 가면 끝이 있다, 저쪽 끝이 있다, 절벽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구 평면설을 얘기를 해요. 저한테도 자꾸 목사님 지구 평면설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 가지고 땅은 둥글어요. 땅은 둥글입니다. 코페르니쿠스입니까? 이제 캐토릭 입장에서는 땅이 중세 때까지만 해도 땅이 사각형인지 알았죠.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근거를 하늘 끝도 끝이 있지 않냐? 하늘 끝. 그리고 아까 그 사방이라는 걸 그 개념에서 하늘도 딱 직사각형 같이 어디가 끝이 있을까 있냐? 땅도 사방이 있다니까 동서남북으로 딱 끊어지는 게 있을 거 아니냐. 하늘 끝의 표현을 뭐예요? 이들은 바벨론을 하늘 끝으로 본 거예요. 바벨론을.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가지고 자꾸 지구 평면설을 얘기하고 그러면 제가 또 그 사람들 생각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순환회로는 뭐예요? 하늘 끝까지 이른다고 그랬어요, 아까. 자, 아까 여기를 지금 제가 엉뚱한데 찾아보겠어요. 저기를 말해요. 시편을. 아까 해가 하늘 끝까지 나아가며 여기서는 바벨론. 아까 그런 구절은 저기서 이사야에서는 그런 구절인데, 자 여기서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늘 끝까지라고 그러면은 저 우주 끝까지 하늘이 미친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아까 시적인 또 예언서적인 또 그들에게 계시되었던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말. 그것을 순환으로는 하늘 끝들까지 이르라니. 해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참 난해한 건데 태양의 어떤 궤도가 있죠. 궤도. 길이 있잖아요. 길. 지멋대로 안 돌아요. 궤도가 철도 지하철의 궤도를 돌듯이 궤도를 가지고 공전을 합니다. 태양도. 그래서 순환회로인데 여기서 하늘 끝들까지 했더니 태양은 저쪽에 하늘 끝까지 965광년 그런 개념으로 하지 마세요. 해 열기에서 숨을 곳이 없도다. 지금 땅의 입장에서 땅에서 봤을 때예요. 땅에서 봤을 때.
숨을 곳이 없죠. 숨을 곳, 해가 안 비치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해가 안 비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한번 생각을 하는 말이에요. 땅에 해가 안 비치는데. 자, 위에서 봤을 때는 해도 대한민국으로 올 것 같으면 이 전주시도 안 되는 거야. 해도. 여기서, 지구가 똑딱하면은 눈을 깜빡할 사이에 빛이 7바퀴 지구가 7바퀴 반을 돌아요. 지구를. 30만 킬로. 그런데 달까지는 1.2초가 걸려요. 빛이. 근데 태양까지는 8분 걸려요. 8분. 그런데 우주 끝까지는 960억 광년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런데 뭐예요? 예표. 해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다. 우리 주님의 눈에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또 마지막 때 핑계치 못할 거예요. 난 주님을 몰라서 안 믿었다. 숨을 곳이 없다니까. 불신자들 뭐예요? 자, 요한복음 1장 4절이에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사람의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사람들의 빛. 우리는 빛을 숨으면 안 돼요. 그 빛으로 나와야 해요. 빛으로 나와야 하는데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빛을 거부를 합니다. 로마서입니다.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더 많이 인용을 하고 싶지만 5장이에요. 로마서 5장 18절. 자,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하면 아담.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 때 아담. 은혜와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으로. 사망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한테 유전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이 우리 안에 군림할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의 이마에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누구는 선물을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게 아니라 다 줬다니까. 예정론은 틀리다니까. 예정론은 받기만 하면 돼. 거저 주시는 선물이야. 은혜야 이게 은혜. 거저 주시는 선물. 우리가 뭘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야. 믿기만 하면 돼. 모든 사람에게 마의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으니 이게 뭐예요? 빛이에요. 빛. 빛이 다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이 거저 주시는 선물, 이 빛이에요. 이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모든 사람에게 임했어요. 누구? 예정론이 어디가 있어 이게?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는데 구원 받은 자가 있고 받지 않을 자가 어디가 있어? 예정론을 반박할 수 있는 구절은 수백 구절이 성경에. 복음은 예루살렘으로 출발해서 온 지구상이 다 퍼졌어요. 그런데 손으로 해를 가려. 손으로 해를 가려. 해가 없어? 내가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셔? 숨어? 지하실로 들어가? 빛을 피해서? 지하실에 가 있어봐. 사람이 떠가지고 곰팡이 슬어서 죽어. 사람 햇빛을 못 보면 죽어요. 오늘 아까 시편 19편을 통해서 공중에 하늘들, 또 하늘, 궁창, 별들, 해달 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안목이 더해지시기를. 아까 말하잖아요. 우리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길 원한다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공부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 뭐예요? 자기들 자존심, 자기가 모른다는 얘기는 하네. 나한테 한다. 목사님 그것까지 알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것만 알려주면 되지.
더 알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자기들이 모른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런 사람들하고 뭔 얘기를 하겠어. 하늘도 저 셋째 하늘을 아예 둘째 하늘도 몰지도 못해. 개혁성경이 그렇게 하늘이라고 써놨으니까 하늘들 헤븐스, 헤븐이 아닌 헤븐스 복수로 갖다 들이밀면 신학 교수들도 뽕. 그러니까 이 하늘을 갖다가 신천지가 저기 과천이라고 그러면서 사기를 쳐놓는 거 아니야. 개혁성경 잘못됐기 때문에. 요새 또 킹제임스 성경 바꿔달라는 성경 주문하는 분이 또 뜸하네. 엊그저께 또 어떤 자매님이 또 주문을 하긴 했지만 오늘 말씀 뵙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우리는 예배자예요. 예배자 아침 9시 예배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뵙습니다.